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강 재림의 복음 상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언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혁시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중생의 복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 또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오늘 이어서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림의 복음에 관해서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성도들의 참 소망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순교자들의 간절한 열망이고요. 동시에 또 피조물들의 아주 고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니, 예, 우리 성도는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 또는 또 주 예수의 날, 또 하나님의 날, 또 마지막 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재림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동재림을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 아멘입니다. 공동재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며, 또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또 못한 자에게 심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재림의 시기는 그날과 그때는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예,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말이 되어질 세계를 한번 볼까요? 네, 먼저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7년 환란이 재림 앞에 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횟수가 두 번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공중재림이고 한 번은 지상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요 7년 환란이 요 공중재림과 그리고 요 지상재림 요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지상재림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요 책에 보면 요 아래 것을,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도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옮겨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희망의 의미와 패러다임,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희망의 관점에서 한번 재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희망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순환절 부활절의 총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희망이 아주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상호성이 있습니다. 희망과 종말과 구원은 서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구원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또한 반드시 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의 영성 신학에 보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다. 동시에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주 적절히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길목에서 희망을 한번 바라보면요, 창조, 멸망, 추방, 희망.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멸망, 추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바로 구원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관점에서 희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이 용서와 바로 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성령님은 자꾸 죄를 씻어냅니다.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착한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는 바로 치료와 건강의 희망을 줍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바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킵니다. 곧 아브라함의 축복의 희망을 우리 안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희망, 십자가와 이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십자가, 예수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몰두만의 이 신앙과 희망을 좀 보면요. 이 몰두만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 왔습니다. 아주 그 희망의 신학자로 유명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희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실 것을 기대한다. 자, 그런데 신앙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한다. 굉장히 신학적이죠. 예. 그 다음, 희망은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자신의 아버지로 증명할 것임을 기대한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시켜준다. 희망은 영생이 언젠가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신앙은 희망을 세우는 기초이고 희망은 신앙을 키우고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희망, 이 신앙 안에 희망이 또 희망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치 기찻길 레일이 두 개인 것처럼 쭉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신앙은 연합적인 관계에 있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두마는 이 신앙과 희망을 동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좀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렇게 쭉 보면서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쭉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또 항상 또 현재,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또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 너희가 한급에 빠져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이 과거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또 동시에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원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희망인데요.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의 씨,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 참으로 보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미래적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희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영성의 관점에서 희망과 또 한번 재림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생각을 품자.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영혼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꾸 우리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꿈, 바라보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꾸 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꿈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재화가 곧 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꿈은 동반자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꿈이 있습니다. 꿈속에 믿음은 믿음 속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은 말을 통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은 바로 말씀의 영성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꾸 재림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재림의 복음 하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